애완견을 키우던 두 여자가 서로 자기 개가 더 똑똑하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먼저 자랑스럽게 말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 개는 정말로 똑똑하다니까. 매일 아침에 신문이 오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신문을 물어다가 나한테 가져다 주거든. 이렇게 똑똑한 개 봤어? 하고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그건 이미 나도 알고 있었어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너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거 아침마다 우리 집 개가 얘기해 주던데.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지요. 심지어 때로는 이 여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자랑하거나 때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지어내서라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중에는 무협소설처럼 황당한 영웅담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자들의 군대 자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랑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남의 자랑은 듣기 싫어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주 자랑이라도 하면 뭐라고 하죠?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쓸데없는 걸로 자기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 세웠던 교회로 바울이 초창기에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고, 또한 이고니온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그 성을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처럼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목숨 걸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시끄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인 출신의 할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들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던 악마 같은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던 자가 무슨 사도입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정체성에 흠집을 내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 사도 바울의 과거를 몰랐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정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그처럼 나쁜 놈이었어요? 하면서 할례주의자들의 말에 하나 둘씩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써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이 편지를 좀 똑똑히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이 편지를 읽고 똑똑히 한번 깨달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의 그 자랑이 사실은 얼마나 억지 자랑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밝혔는데, 할례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고 또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했는데 로마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핍박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할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두려운 나머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이 할례주의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면 나 할례 받았다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냐고 하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교묘하게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억지로 주장했던 것은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그 할례주의자들의 속셈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할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자랑이자 유대교의 증표가 바로 할례인데, 기독교의 자랑이자 기독교의 증표도 할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할례주의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던 바울의 정통성도 무시하고 바울의 말도 무시하고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둘씩 할례를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졌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내며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소위 날로 먹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글씨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쓴 편지를 읽어보고 저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 얼마나 황당한 자기 자랑에 불과한지를 좀 똑똑히 깨달으라고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편지를 쓴 첫 서두에서 이미 그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당신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해버렸는지, 어떻게 그렇게처럼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로 너무 놀랍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편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처럼 다 모아놓고 만약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로 표현했다면 거의 10변에 가까운 따끔한 호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처럼 말도 안 되는 할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질되게 믿어버리냐고 얼마나 심하게 호통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처럼 빨리 변질시켜버린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말해 주게 되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런 율법적인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못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설령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율법 지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주의자들이 하던 그 할례 자랑은 결국 쓸데없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자랑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할례와 같은 율법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했었던 업적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만 열면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껏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노라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 자랑이 우리 일평생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던 바울은 자신의 몸에 특별한 흔적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제 후로는 율법이냐 할례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다투지 말고 이런 문제로 자기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촉구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남겨졌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온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처럼 받았던 할례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촉구하고 있냐면 당신들도
쓸데없는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지 말고, 저 할례주의자들처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 자랑하고 싶으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티그마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예나 종들에게 찍었던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여러 종들이 있을 때 그 종들 중에서 저 종은 내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쉽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의 표식을 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숯불에 빨갛게 달궈 가지고 그 노예나 종들의 몸에 지져가면서 그 낙인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의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노예의 손등이나 손목에다가 낙인을 찍었거나, 아니면 심할 때는 이마나 볼에다가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마치 노예나 종들을 물건 취급하듯이 온몸에다 불로 지지면서 마치 바코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로 맨살에다가 지져가면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이유가 소유권 증명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만약에라도 도망치면 이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따를 것이니까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 낙인, 즉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은 자신의 몸에 찍힌 그 낙인을 보고는 무섭고 두려워서 주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도 그처럼 종의 낙인이었던 스티그마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암매, 몇 번 맞았다는 겁니까? 39번 맞는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39번을 태형을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도 3번을 맞았고,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바울이 돌에 많이 맞았으면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축 처져 버린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려버릴 정도로,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맞고 핍박 당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몸에 얼마나 끔찍한 상처 흔적들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흔적처럼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불로 지졌던 낙인과 같은 끔찍한 스티그마가 사도 바울의 온몸 구석구석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낙인이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의 낙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한 것이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한자가 흉터 흔자와 발자취 적자라고 하는 두 한자가 합쳐서 흔적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에 남은 흉터나 길에 남은 발자취가 바로 흔적이라고 사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몸에 흉터가 남는 것만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그 발자취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하는 흉터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발자취인 신앙생활의 흔적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핍박당해서 생기는 흉터의 흔은 없어도 신앙의 발자취인 적은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예수의 흔적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흔은 없어도 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빠른 속도로 변질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처럼 핍박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고문당하던 흉터의 흔적이 그래서 없었을 뿐더러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자리 남을 만한 신앙의 간증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짧게 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예수의 흔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지요. 흔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자신의 지문 또는 발자국, DNA와 같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대는 CCTV나 SNS에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뿌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즉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처럼 때로는 자신이 남겼던 그 흔적도 없이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거나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자신의 그 발자취가 호련히 다 사라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인생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는 지나온 세월의 발자국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싶은 그런 가슴 아픈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이 때로는 지우고 싶은 고통의 흔적이나 아니면 후회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흔적들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픔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회할 만한 흔적들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1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인생의 흔적일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흔적들은 결국,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신앙생활의 발자취 흔적들은 결국 주의 크신 은혜의 흔적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핍박의 흔적이 만들어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간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자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흔적들, 간증의 흔적들을 많이 새기셔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많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